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가족이나 어떤 친지보다 더 밀도 높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현세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내세의 삶을, 영생을 같이 함께할 약속을 가진 공동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말은 유기적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축복을 받으면 나도 축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 고통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처럼 유기적이고 밀접한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축복하고, 저분이 잘 돼야 된다, 저분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나 또 성경을 통해서나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돼요.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가족도 잘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영적인 건강이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렇게 파도처럼 넘어와요. 근데 교회가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좋아지기가 참 어려워요. 이 교회가 우리 삶과, 우리 삶의 질과, 우리 영원한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영적 수원지와 같은 곳이에요. 수원지가 오염되면 나머지는 다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수돗물을 만드는 수원지에 어떤 화학약품이 들어갔다든지 인체에 해로운 어떤 화학 성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수돗물을 공급받는 모든 가정들,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수원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회복이 되고, 교회는 항상 회복이 돼야 돼요. 항상 교회는 리모델링이 돼야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항상 영적 순결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성경적인 교회에는 어떤 능력이 역사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에 한번 나오고 4절에 한번 나오고 또 7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막 왕성하게, 무성하게, 활발하게 자라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우선순위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제 본문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사도가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제 특이한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여기서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뒤로 밀쳐놨었구나, 이런 자기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회복이 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리모델링이 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교회가 다시 한번 뭔가 리모델링이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다, 뒤로 밀쳐놨다,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내부의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대하고 더 급한 문제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초대교회는 그 당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그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에 살고 있었던 토종,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서 다양한 아프리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아니면 아라비아나 여러 지역에 그 흩어져 조상 대대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민 온, 이제 귀국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연히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파도 또 나눠졌어요. 그 안에 유대파와 갈릴리파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사소한 문제가 이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진 거예요. 어떤 분배의 문제, 어떤 교회 안에 과부들에게 어떤 생활 보조를 계속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지 아니면 실제로 그랬던지 어떤 누구에게는 특혜가 가고 누구에게는 차별이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항상 뭔가 잠복되어 있는 문제는 항상 있고, 또 잠복해 있다가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항상 어떤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가정이라도 항상 어떤 그 잠복해 있는 문제는 있어요. 그게 이제 가끔 드러났다가 안 드러났다 할 뿐이지. 근데 그래서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어떤 사소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들은 어떤 곳에도 있어요. 어떤 조직에나 어떤 모임에나 어떤 회의에나 어떤 교회에나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정말 집채만큼 커 보이기도 하고 파도처럼 크게 보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작게 보이기도 해요. 똑같은 문제가 더 큰 것이 있으면 문제가 약해지고, 더 큰 것이 없다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 간에 좀 불화와 다툼이 있어요. 서로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 간의 어떤 불화와 다툼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지금 더 큰 문제 앞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상대적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이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나머지 문제는 작아져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비중이 되어버리면 교회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마찰과 긴장과 갈등은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포커스가 되지 않고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리면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을 마비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교회 와서 막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막 날카로워져 가지고 가고, 이 문제가 막 집처만큼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런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크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제가 크냐, 우리 마음속에서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커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평생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날마다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누가 저렇고, 누가 아무개가 뭐가 또 어떻고, 이 평생을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까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보다, 갈등보다, 어떤 긴장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역사하는가, 우리의 어떤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우리의 입술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누가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렇게 문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뭐가 우리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가, 무엇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순간 문제는 집채만큼 커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의 포커스가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면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참 여러 번 읽어봤어요. 참 재밌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좋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을 거창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특이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그런 장치가 있대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평생을 끙끙대고 정력을 낭비하고 그러느라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라고 인생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완전히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일평생 문제 속에서 얽히고, 인간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그냥 셀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에 얽히고 붙잡혀서 지치고 소모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과연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키우고 평생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예요. 사도들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교회 어떤 내부에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구나. 그랬더니 그냥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이 위기가 산더미처럼 커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을 때 교회 안에는 문제가 부각되고 교회는 자기 모순과 자중질환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보다 더 큰 능력이 되기를, 더 큰 이슈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는 어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이 목적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목적이 된다. 말씀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된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7명의 사역자를 교회에 세웠습니다. 세우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회와 기도 모임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7명의 직분을 세우고 7명의 사역자를 세웠어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세운다, 어떤 모임을 만든다, 어떤 기관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더 집중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직분도 세우고 모임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나 모임이나 기관이나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당연한 이치인데 이 교회 안에서는 이게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이 내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손이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내 발이 발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위해서 발이 존재하는 거예요. 발은 열심히 걸어요. 힘들게 걸어요. 왜 걷습니까? 몸 전체를 위해서. 내 입은 입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당연한 거죠. 설명할 필요도 없죠. 내 눈, 코, 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두워져 버려요. 내가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몸 전체가 답답해져요. 내가 귀가 어두우면 몸 전체가 듣지 못해요.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걸 꼭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있다, 어떤 직분이 있다, 어떤 기관이 있다, 교회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치고,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면 이제 어리석은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이 헷갈려 버리면 참 이제 괴물이 되어 버리고 참 이상한 것이 되어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스데반이 맨 앞에 나오고 니골라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어떤 명단이 쭉 나올 때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그 안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맨 앞에 나온 사람은 이제 1번으로 나온 사람, 넘버 1으로 나온 사람, 그만큼 중요하니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다,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도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 본문에도 니골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니골라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여기서 이제 어떤 사역자로 딱 세워놨더니 이분이 헷갈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이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치가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니골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당파를 만들어요. 이 초대교회 안에 또 다른 자기의 어떤 파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여기서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절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자기의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이 직분을 세웠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세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직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가 여기서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니골라는 자기만의 또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버가목 교회가 니골라 당의 그 교리에 빠져서 니골라 당이 얼마나 버가목 교회가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니골라가 어떤 교리를 가르쳤냐면 우리 몸으로 짓는 죄는 몸에서 끝난다. 몸으로 죄를 지었다고 영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로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거듭난 우리는 구원을 계속 받는다. 자, 이런 교리를 가르쳐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희한한 교리에 빠져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골라의 교리가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희한한 교리에 미혹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모든 조직이나 모임이나 어떤 직분이나 세웠을 때는 그것을 왜 세웠는지, 교회 전체를 위해서 세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니골라는 그걸 헷갈려 버렸어요. 이 직분을 나를 위해서, 내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직분을 세워줬더니 그걸 갖다가 악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교회 전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교회의 목적이다. 어떤 직분의 목적이다. 어떤 기관의 목적이고 프로그램의 목적이고 모임의 목적이다. 이것이 확실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왕성하다는 말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자라났다는 말이 이 본문에 왕성하여로 나왔는데 원어는 왕성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막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은 인간의 어떤 언어와 논리와 설득 이상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말씀에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도 아볼로같이 엄연히 뛰어난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결정적이고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하게 왕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사를 내 안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만 없다면 나는 지금 그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내가 지금 제외된 거죠. 열애가 되어버린 거죠. 큰 문제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자라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가, 참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그 시편 19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시편 19편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온 땅에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대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국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그 말씀이 온 땅에 속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그 언어도 없는 말씀이에요. 소리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간의 영혼 속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게, 그 말씀을 깨닫게,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다면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나는 없는데, 그러면 이건 좀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참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런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이 원어를 찾아보면 세미하다는 것은 고요한, 정확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음성. 그러니까 이건 역설법이에요.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이 이건 전혀 모순되는 거예요. 고요한 음성,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언어도 없어요. 근데 고요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막 말로 설명해버리면 더 이상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쫙 올라가요. 애국가가 울려 퍼져요. 그 순간 이 선수가 울컥해요. 감동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전 국민이 동시에 울컥해요. 뭐 대한민국의 애국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됨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언어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 선수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순간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언어도, 어떤 논리도,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뭔가가 울컥하고 마음의 감동이 뭔가 마음속에 뜨거운 울림이 싹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길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해져 버려요. 그 가치가 떨어져요. 어떤 내가 음악을 듣거나 어떤 장면을 보거나 어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보거나 했을 때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동은 그 말로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울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감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해져 버리는 어떤 영적인 깊은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요. 고요한 음성으로. 언어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근데 그냥 울림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다가오는 그 울림이 있어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그 단어 하나가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평생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내 마음속에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어떤 논리도 없고 설명도 없고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울림으로 확 다가오는 그 압도하는 그 말씀의 체험이 없다. 그러면 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은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이게 교회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지체들 안에, 성도들 안에,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겠어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어떤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또 망치처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능력으로 우리한테, 우리 깊은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보다 다른 뭐 자질구레하고 사소하고 서로 뭔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갈등과 문제는 사소한 것이고,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목적이 됩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고 직분의 목적이고, 교회의 모든 것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의 목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자라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 말씀은 들을 때 자라나고, 또 들은 말씀을 내가 가르칠 때 자라나고, 하여튼 말씀은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